신명기 29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1절에 있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호렙이라는 거는 신의 산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건져내셔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신의 산으로 가셨거든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신의 산 위에서 십계명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쭉 알려주셨죠. 그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는 언약이라는 걸 맺은 거예요. 약속. 언약이라는 거는 약속이거든요. 약속.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맺었던 그 첫 번째 계약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다 죽었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언약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게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 그 첫 번째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제 이 새로운 다음 세대에게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다음 세대와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거 가지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시고 또 미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몇천 년 전에 세우신 언약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도 새로운 언약을 맺고 계시죠.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우리와 맺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그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제 이거를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바로 앞장에 있는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주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벌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9절에 보면, 그래서 요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으로 그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9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따르면 형통할 것이다.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가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방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방 신을 따라서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14절부터 보면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염려하십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게까지이니,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 포함해서, 그래서 그들과 이제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다른 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속아서 그것을 섬기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18절 계속해서 보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거 안 들으려고 하는 말씀. 마치 우리 마음에 이제 어기심 같은 게 생기듯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19절에 보면 이 저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 안 들으면 벌 준다고 했는 그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에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너 말 안 들으면 내 말대로 안 하면 너는 벌을 받을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고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염려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에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 걱정하고 계속 반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 지금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벌을 받았던 일이 있었죠. 우리 창세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세요. 23절에 보면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렇게 하셨죠.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잘 아는 곳, 그러나 아드마와 스보임은 잘 모르지만 이곳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멋대로 살다가 벌받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예를 들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떠나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장에 넘으면 계속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벌을 받지 않으려면 소돔과 고모라와 또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30장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러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언제든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잘못할 수 있거든요. 나은 사람 미워할 수도 있고요. 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지키려고 하고 그걸 회개라고 하죠. 돌아와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대단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막 빌딩을 짓고 63층짜리 건물, 성전을 짓고 멋있게 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지키기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 그리고 멀리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은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요. 우리의 가까이.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계속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우리가 보아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죠. 15절에 보면 고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이것들이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생명 그리고 복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사망과 화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 따르면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31장에 가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모세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120세의 나이에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120세의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자신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못 간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는 여기서 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가? 3절 끝에 보면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를 이끌고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하겠죠. 아니 모세가 지금까지 우리를 잘 이끌어 왔는데 모세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모세가 없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6절에 보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는 못 가지만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는 이제 없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모세는 이제 120살의 나이에 죽게 되고 가나안 땅에 같이 못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서도 이야기해요. 여호수아도 지금까지는 모세의 명령을 따랐던 모세의 수종자였거든요. 모세 밑에서 마치 모세가 이렇게 명령하면 그 모든 것을 잘 따라서 지켜줬던 사람인데 모세가 없으면 여호수아도 당황하는 거죠. 모세가 없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데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겁내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없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 율법 책에다 기록하고 그다음에 큰 돌에다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집집마다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거를 읽어줘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면 읽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9절부터 낭독해 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9절에 보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그러니까 곧 면제년에 그러니까 7년마다 면제년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7년마다 한 번씩 그 마지막 7년째에 초막절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 중에 하나죠. 그 6월절 무교절과 같이 묶여 있는 그때, 그다음에 77절 초막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새 절기인데 초막절에 모였을 때 7년마다 한 번씩 모이는 그 초막절 그때가 돌아오면 그때는 이 율법을 낭독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낭독해서 듣게 하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들려주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배우게 하고 알려주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복을 받는 거고 생명을 얻는 거니까. 알아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라고 또 얘기하시는가 하면 노래를 지으래요. 노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간구해서 하도록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하나님 노래는 이제 언약의 말씀 가지고 이제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노래를 가르쳐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며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그 노래를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라는 거죠. 불려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써요. 책에다가 다 쓴 후에 써서 마친 후에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언약궤 곁에 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 이 언약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언약궤 옆에다가 율법책을 갖다 놓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은 모세의 노래가 32장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이렇게 지은 노래가 이겁니다. 1절부터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신 것들을 쭉 노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불리게 하고 가르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7절부터 뭐 옛날을 기억해라. 옛날에 있던 것들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것들을 쭉 이야기하죠. 보다가 이제 15절에 보면은 좀 새로운 단어가 있어요.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수룬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요 말은 히브리어인데, 원래 말 뜻은 옳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옳은 사람, 옳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별명처럼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제 이렇게 여수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주를 보면서 너무 예쁘니까, 에이구, 내 새끼, 내 강아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43절까지 이제 모세가 노래를 만들게 되고 그걸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호세가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 노래를 들려주죠. 그리고 계속해서 불리도록 합니다. 48절부터 보면 바로 그날에 이제 이걸 다 마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9절 보면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세를 불러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마지막으로 보게 하십니다. 가지는 못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50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모세는 어디에서 죽는가 하면 이 느보산에서 죽는 거예요. 느보산에서 죽는데
5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민수기에서 사건.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이 모세가 비극을 맞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축복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33장에 나와요. 모세의 축복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각 지파별로 12지파니까 12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6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축복해요. 르우벤 지파.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죠. 그 다음 8절에 보면 레위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레위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베냐민에 대해서 축복을 하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요셉 축복하고 네, 요셉은 그 12지파 안에는 12아들에는 그 야곱의 12아들이긴 하지만 12지파에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요셉은 뭘로 나누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지죠. 그 아들들에게. 그게 이제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뒷부분을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우리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죠. 장자로 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더 크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18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를 하고 그다음에 18절 끝부분 쪽 보면 이사갈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도 축복하죠. 그다음에 20절에 보면 갓지파. 22절에 보면 단지파. 그리고 23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 그리고 24절에 보면 아셀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빠진 지파가 하나 있어요. 어디가 빠졌을까요? 네,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 그것도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시므온이 빠져 있다. 자,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각 지파에게 이게 이제 각 지파를 축복한다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축복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34장에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1절에 보면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서 가나안 땅을 보는 거죠. 단까지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단까지 보이시고 2절에 보면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3절에 보면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는 안 보이죠. 이 정도까지 볼 수가 없거든요. 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특별하게 가지 못하니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선물처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지막 그걸 바라본 후에 모세가 죽어요.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6절에 보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근데 골짜기라고 하지만 어디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7절에 보면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나이가 많거나 흐려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왜 죽었는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 벌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제 모세가 죽을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사라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30일 동안 슬퍼합니다. 슬퍼하고 이제 9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